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숨과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한 어촌에 몇십 년 만에 큰 태풍이 왔대요. 지금 어제도 뭐 그제도 지금 대만에 또 지금까지보다 제일 큰 태풍이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폭우가 쏟아지고 뭐 그러니 잠을 어떻게 자요? 뭐 이렇게 강풍이 몰아불죠. 큰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중에 폭우와 폭풍우가 몰려가고 아침이 오자 한 어린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아빠, 태풍이 우리를 무섭게 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셨어요? 애들은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막 무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야, 어젯밤 그 사나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는 이 찬란한 아침을 빚고 계셨단다. 감동도 없고 기가 막힌 대답이잖아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빛나는 아침을 빚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빠의 근사한 대답처럼 하나님은 생에 거친 풍랑 속에서 풍랑 후 우리가 맞이할 아름답고 찬란한 아침을 빚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마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건만 없자 기다림에 지쳐 초조해진 사라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어요. 잉태케 만들죠.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잉태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아니, 종이 어제까지 눈도 못 쳐다보던 여주인한테 이제는 막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멸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따라할게요. 하마스. 어떤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 이름이 하마스예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몸종이 여주인을 향해서 이 과격한 어떤 그 막 테러에 준할 정도의 이런 엄청난 이 멸시를 갖다가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 가끔 일어나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좀 뭐라도 된 듯 하면은 완장이라도 찼다 싶으면 막 목에 깁스가 들어가고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렇듯 경거망동하는 하갈을 보자 한 성깔하던 사라 눈에서 번개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갈을 향해 반격을 퍼부었으니 자신을 멸시한 하갈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심한 학대를 했다 이렇게 또 나와요. 하마스 멸시로 하니까 학대를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도 주지 않고 너네 벽돌 보라라고 할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심한 제국의 왕이 노예들을 학대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래 또 사라는 또 하갈을 또 얼마나 못해 누군 거야. 주제 파악 못한 하갈이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 형국이에요. 자, 결국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뭘 하냐면 가출을 해버려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가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 가요? 가출해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렇게 헤매다가 한 샘 곁에서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 하갈을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디 주인한테 대들어 주인을 갖다가 그 멸시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곤경에 처한 하갈을 찾아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을바람처럼 상쾌한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운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하갈처럼 내가 뿌린 죄의 결과로
쓴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주일도 범하고 예배도 빼먹으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예기치 못한 생의 암초를 만났다든가,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한 결과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길로 빠졌다든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큰 시험에 빠졌다든가, 세상 불의에 타협하다가 자업자득으로 고난을 겪었다든가, 함정에 빠졌다든가,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막 정죄합니다. 아이고야, 너 같은 게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제 잘못으로 가출 지쳐 쓰러진 하갈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와 허물로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잘못 있고 내가 못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 필요한 거지. 내가 완벽하고 잘났으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면목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허물 많은 자신을 위로로 찾아오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갈은 가출을 접고 사라에게로 들어가 그 수하에 복종합니다. 그 후에 하갈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약 10년 뒤에 사라도 이삭을 낳아 기르게 돼요. 자, 하갈도 사라도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없어진 듯 보였으나 이삭의 젖됨을 기념하는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멸시하다. 이게 또 그 여주인이 하갈이 여주인이 또 그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고 이삭은 깐난쟁이니까 더 했겠죠. 이 어떤 그 작정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젖됨을 기념하는 잔치는 그 아버지의 기업이 그 이삭에게로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또 표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못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장면을 마침 또 사라가 보네. 그냥 안 볼 때나 하지, 좀 나쁜 짓도 좀 안 들키고 하든가. 딱 걸렸어. 그러자 평소 하갈과 이스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라가 요것들 잘 걸렸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바로 또 아브라함한테 가갖고 아브라함한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둘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답답을 하기 시작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네.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자기 씨잖아요. 근데 그걸 내쫓으라 하니까 이게 사라가 워낙 대세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쫓아내라는데 걱정 근심만 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12절에 보면 놀라운 건 이런 아브라함의 지독한 소가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집사님 12절 넘겨주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어떡하지 하고 한숨만 쉬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탄식과 한숨을 뭘로 들으신 거예요?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을 힘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인생 살다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솔직히 기도도 안 나와요.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요 하고 남편이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럼 솔직히 이런 일 겪으면 뭐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내쫓으라는 거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걔는 내쫓으면 어디 가요? 죽으라는 얘기지. 죽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기막힌 현실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 그냥 한숨만 벅벅 쉬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 이스마엘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응답해 주세요.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걱정 근심이 너무 깊어서 깊은 한숨만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순간에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해야지. 권면합니다만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그래서 소가리만 끙끙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기도로 받아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라의 닭다리 한숨만 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다음 날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기까지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떡과 가죽 한 부대 딱 주고 이제 가라. 내보내면서도 뭐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졌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예상처럼 그 뒤에 함께 있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시작.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떡, 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떡 이거 뭐 얼마나 먹어요? 뭐 며칠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둘이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관목덩물 아래에 두고,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방황을. 쫓겨난 지 얼마 안 돼서 떡과 물이 바닥나 버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곳 또한 딱히 없었는지라 두 모자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진 후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네, 해진 후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있다면 남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정처 없이 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해야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전후좌우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적막한 인생이 있을까 싶은 순간 16절, 15절, 16절, 이제 15절이 그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어리니까 지쳐서 먼저 쓰러져 버려요. 물도 못 먹었죠. 밥도 못 먹었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걔를 갖다가 관목 덤불 아래에,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그 밑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 네게브라 그래갖고 사막 같은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쫓겨나갖고 뱅뱅 돈이 뭐 며칠 못 견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지쳐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니까 하갈은 그 애를 갖다가 가시덤불 밑에, 관목덤불 밑에 이렇게 놓고
차마 그 아들을 거기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떨어진 데 가갖고 거기서 하갈이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울 수밖에 없지. 뭐 있어 어떻게 할 게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 보고 또 본인도 이제 그 길 뒤따라 갈 건데 거기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죽어가는 이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 떨어진 곳에 가서 털썩 주저앉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게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이 뭔지 아세요? 벌써부터 답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100도에서 펄펄 끓는 물일까 180도에서 끓는 기름일까 아니면 1563도에서 녹아 시펄겋게 흐르는 샘물일까 10여 년 전에 당진의 한 제철소에서 뜨거운 샘물이 빠져 실족사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잖아요.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냥 다 녹여버려요. 이렇듯 샘물은 사람의 몸을 순식간에 재로 삼킬 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샘물보다 더 뜨거운 물이 있으니 그건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샘물이 사람의 뼈라도 순식간에 녹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녹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 비통함에 흘리는 통곡의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 마음에까지 맹렬한 소낙비로 쏟아져서 그분의 심장을 녹여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지독히 불행한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절망의 순간 하갈의 애끓는 모종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 방성대곡으로 터져 나왔고 근데 더 슬픈 거는 엄마가 그렇게 저 떨어진 데서 막 꺼이꺼이 우니까 또 그렇게 힘없어서 지쳐 이렇게 쓰러져 죽어가던 이스마엘이 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같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자기도 같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이 두 모자의 통곡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통곡이었기에 더 처절했던 광야 허공에 메아리 쳤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의 이중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들어주는 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두 모자의 통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어린아이의 소리라는 건 그 안에 하갈의 눈물도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이스마엘을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팠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라는 아이의 글입니다. 제가 그 아이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니까 이스마엘하고 비슷한 나이. 이스마엘이 저때 뭐 한 12살 됐을 나이니까 한두 살? 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며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걸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기에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며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운 모자의 통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가라 울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의 울음을 다 들었다. 인생 살다 보면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도 자식도 내 아픔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아픈 거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집사야 울지 마라. 내가 너의 탄식을 다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안다.
그렇게 두 모자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달래십니다.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광야의 오아시스를 보게 하십니다.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아시스를 보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이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 거친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삶을 일구어가는 동안 그를 돌봐주십니다.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 토해내는 땅의 통곡 소리는 하늘에까지 다다릅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아 방성대곡하며 울리는 우리의 눈물은 곧바로 하나님 가슴에 먹구름을 만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슴에 거친 소낙비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생애 가장 어두운 시련의 밤, 하나님은 가장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달픈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절망 속에서 토해내는 눈물을 보시고 살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손길을 기억하며 남은 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